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그 상교동에 무엇을 기억나냐면 어느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아저씨가 칼 갈아드립니다. 칼. 그 당시에는 뭐 칼이 부엌에서 이렇게 김치를 자르고 음식할 때 칼이 쓰다가 보면은 이제 무디더집니다. sharp, 날카롭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부엌에서 뭐 호박을 자르든 음식을 물을 자르든 자를 때 지금의 뭐 칼은 다 날카로워서 뭐 칼을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교회 부엌의 칼들이 참 무디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오래전에 우리 김창우 목사님 새벽기도 일찍 오셔서 그 기계로 다 교회 부엌 칼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부엌 칼 보면은 이 갈은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 쓰는 칼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 그러면은 무디드면 어떡하죠? 힘을 줘야 됩니다. 물을 자를 때 예를 들면 우리 장님 수박 좋아하시는데 수박을 이 큰 수박을 자르려면 칼이 그래도 교회 칼이나 여러분들 집의 칼이 좀 크고 날카로워야지 이게 자르기가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칼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힘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화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딱 적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도끼를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식칼이 날이 무디드면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식칼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림하면서 음식하면서 칼이 무디든데 그걸 갈지 않고 계속 무디던 대로 날이 무디졌는데 계속 힘을 주면서 운동 삼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요즘은 옛날처럼 여기는 뭐 칼 갈아주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값이 뭐 사다고 싸면은 그냥 김수정기 이런 데 가서 그냥 새 칼 사고 말지. 그래서 그냥 갈아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도끼의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그 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썼냐면 철연장이 무디져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잠언 1장부터 31장 거의 다 끝나갈 정도로 오랫동안 수요 기도회 때 지혜책을 묵상하고 또 전도서도 다 묵상하고 또 시편도 다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계시면 욥기서도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지혜로운 책을 묵상하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부족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전도서 10장 10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가정사역도 목회도 모든 직장 우리의 신앙 삶 여정의 모든 에리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공에 유익하다. 이런 솔로몬 왕이 말씀을 전도서 10장 10절에 주고 있는데 철연장이 무디져졌는데 나를 갈지 않는다. 아마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부엌에 칼이 낡았는데 날이 칼이 무디졌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앙 영적 교훈을 여기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지난주에 배웠지만 전신갑주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의 무기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할 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특별히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마귀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의 영은, 미혹의 영은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겨내느냐?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배웠지 말씀을. 서로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뭔가 이 성령의 검이 무디져 있으면은, 날카롭지 않고 무디져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의 무거움과 신앙생활이 즐겁고 가볍게 힘차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참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이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젊은 청년이 주님을 앙망할 때 이사야 말씀인가? 창공, 하늘을 나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힘차게 달려나가는 신앙생활, 가벼운 영적 마음이나 영적 생활, 성령의 검이 날카로울 때 그 칼을 매일매일 주야로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는가? 저의 경우는 아침 새벽에 또 밤에, 우리가 어저께 시편 63편 6절에서도 배웠지만 시편 기자처럼 이른 아침에 작은 소리로 음절인다. 묵상이란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아침에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충분히 도움을 못 받습니다. 충분한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움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를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은 시편 121편 거기에 주님의 나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울 자, 이런 뭔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새벽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나를 도우실 분이야. 뭔가 그런 말씀을 새벽에 음절이면서 소리내면서 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소리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어에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성령의 것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음절인다. 소리를 작게 내서 반복적으로 소리내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성령의 것 말씀을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겁니다. 또 밤중에 시편 기자가 하루를 뒤돌아보고 또 삶을 뒤돌아보고 과거의 나의 위기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63편 압살롬 아들에게 도망 다닐 때에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였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주목해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밤중에 뒤돌아볼 때 그때도 나를 사울 왕에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압살롬에게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밤중에 주님의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은혜 베푸신 것을, 기도응답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셀러브레이션, 현재 기념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왜? 히브리서 뭐라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인드를, 마음을 말씀 충만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1절에서 6절 말씀을 마지막 네 번째를 묵상함에 있어서 성령의 검 말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그 칼을 날카롭게 되는가. 또 주님은 진리. 그러나 이 거짓, 이 진리와 거짓과의 영적 싸움. 또 세 번째로 사랑과 미움과의 싸움. 네 번째로 의로움과 불의, 악과 싸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부터 이 네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전투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방어를 다 방어하지만 하나 무기는 뭐죠? 성령의 검, 칼, 말씀으로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유혹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자꾸만 거짓 뉴스를, 거짓 소식,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게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삐뚤어 놓고 마음을 삐뚤어 놓고 주님의 계명을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배웠지만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한 사랑으로서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화목의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한 사랑,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자꾸만 거짓말을 심어서 자꾸만 화목을 깨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화목을 깨게 할 때에 먼저 사탄의 마귀의 영이 깨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지속적인 사귐, 교제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먼저 흐트러 놓습니다. 깹니다.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을,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심어주는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뭔가 모든 대적이나 비난이나 비평이나 분노나 자꾸만 이런 걸 사탄이 심어놓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교회,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을 결국에는 깨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 성령의 것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마인드를 날카롭게 칼을 갈듯이 우리의 정신과 마인드와 말씀으로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할 때 영적 예민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목사의 설교에 대한 뭔가 비판과 비난의 생각을 들게 만든다.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냥 은혜를 받고자 사모함으로 겸손히 듣지 않고 저 설교는 물론 분별하고 저 설교가 말씀에 올바른지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날카롭게 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지금 마귀 사탄이 나를 자꾸만 시험에 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어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서 영적 예민감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 영이 미혹의 영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얼마나 마귀의 영이 사탄의 영이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삐뚤어 놓고 화목을 다 삐뚤어 놓고 신앙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어서 가정의 화평을 깨고 가정의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지 엄청난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그냥 자녀의 문제 이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깨어 근신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 깨닫고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민감함, spiritual sensitivity, 영적 예민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것 말씀으로 내 마음과 정신, 영적 모든 것을 날카롭게 해서 영적으로 민감을 가지고 분별이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마지막 부분이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보입니다. 지금 이 본당에 누가 앉아 계신지 저는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는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4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반복되는 이 5절 6절을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 보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 세상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2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4장 5절 6절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은 뭐냐면 첫째 그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분별한다, 구분한다, 알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리의 영. 누가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이 마귀의 자녀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성도들, 거짓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한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이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5절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렇게 쓰신다. 첫째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첫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냐면 세상 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면서 뉴스를 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말, 이런 세상 일들 말한다, 현대의 성경에서 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세 번이나 오늘 사도 요한이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란 단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사도 요한이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 오늘 4장 5절에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현대의 성경으로 세상 일을 말한다. 그러면 세상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을 말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또 온 말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말들로서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적이고 안목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삶 속에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진리 영이 거하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말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 세상에 속한 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속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평가해 보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세상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고 또 문자로 나오고 카톡으로 나오고 이메일로 나오고 대화 속에 전화 통화 속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답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 뿐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5절 말씀 오늘 4장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그 다음 뭐라 했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거짓 성도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인들,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일을 말할 때 그 세상이 그 말들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1세기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 선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부인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가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온 것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면서 세상 일들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거짓 소식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인성, 신성, 예수에 관한 참된 교리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거짓된 소식을, 거짓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역사나 창세기부터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의 원로 목사님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질문하는 질문들 창세기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의 유혹에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성령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해서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성령의 말씀에 날카로운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신앙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어떠한 거짓의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유혹할지라도 거짓 뉴스가 세상에 난무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만 속여서 섞어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영적 민감함 예민감으로 분별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싸워 이겨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일을 세속적인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4장 5절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두 가지로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영, 마귀의 영, 여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뭐라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We know who our God is.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는 자들은 요한일서 1장에 뭐라 했죠? 사도 요한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펠로십, 사귐, 지속적인 컨티뉴어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멀리 살아도 결혼하고 다 독립해도 지속적인 주님 안에서 영적인 또 그런 사랑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케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이 아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사 기도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 보면은 결국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지속적인 펠로십 교제 사귐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알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18, 16절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죽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요한일서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들, 말씀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의 사랑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면 We are known by God. 우리는 하나님께 안받은 자들이다. 이게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압니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 이름을 알고 엄마 아빠 생일을 알고 엄마 아빠가 날 요 정도 사랑하는 거 알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그 마음의 그 큰 사랑을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보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안받은 자다. Known by God. 이야.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그냥 말들을 하면서 세속적으로 불신자들처럼 다 하고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성화 거룩하게 하신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하고 성령의 변화의 역사 속에서 믿음에 자라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귄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성령의 말씀에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축복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내가 지금 모르는 문제들 내가 왜 감정이 이렇고 내가 왜 이런 문제 역경이 뭔지 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수다합니다. 근데 God knows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겪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내 심정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군가? 4장 6절 계속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다음 뭐랬죠?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냐면 요한복음 10장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씀에 보면은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떼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이게 마귀가 주님의 말씀에 섞어서 하는 섞인 거짓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떼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 뭐죠? 그를 따른다. 음성을 알고 첫째, 두 번째로 듣고 세 번째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은 알고 마귀 사탄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5절 요한복음 10장 도망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앙의 순결함, 섞이지 않은 믿음, 섞이지 않은 진리를 추구하고 듣고 섞이지 않는 사랑, 미움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주님의 사랑,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 순전한 소망, 뭔가 이런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성삼일천의 관계에서 순전한 신뢰, 예수를 믿었다가 의심했다, 의문했다,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 신뢰, 순전한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순전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특별히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까 전도서 10장 10절 지혜로운 방법은 무딘 도끼 칼을 날카롭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 여러분들에게 이 66권 성경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마음, 정신, 믿음, 온 인격에 날카롭습니까? 그래서 영적 예민감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과 성령의 영과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적그리스의 영을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너희들의 정신과 영적 믿음 모든 것을 성령의 검을 말씀을 날카롭게 가르라 매일매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예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빛된 자녀답게 살라. 근데 마귀 사탄 미혹의 영은 자꾸만 어두운 영을 자꾸만 어두운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에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인격화되는 속사람이 변해서 내적으로 풍겨나가는 인격, 예수의 인격, 말,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해서 인격화되는 삶. 또 성령님은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맺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영은 미혹의 영은 거기에 자꾸만 미움, 죄악된 것을 자꾸만 섞습니다. 미움을 섞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자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영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미움을 틈을 노려서 침투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듯이 의로운 삶을 희생적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화목한 사랑으로 목숨 걸기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배우자, 자녀, 가정교회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만들고 계시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자꾸만 마귀에 속한 자들처럼 불신자 예습관처럼 미혹의 영에 빠져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칼을, 성령의 검 칼을 쥐하로 날카롭게 자꾸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삶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쥐하로 묵상하고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자꾸만 미움이 생각이 들 때 성령, 요한일서 3장 23절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했지. 사랑하는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본문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왜 자꾸만 사탄은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까? 이걸 인식하고 영적 전쟁을, 사랑과 미움의 싸움을, 적그리스도의 영과 마귀의 영과 미혹의 영과 성령과 싸우는 이것을 인식하고 날카롭게 영적 예민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너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나를 미혹해서 미워하게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케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영적 전쟁에 임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미혹의 영이, 마귀의 영이, 사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옛 습관대로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생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자꾸만 살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주님 중단하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안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답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따라 살면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진리 충만, 빛 충만, 의로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게을러 현재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진대 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승리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필요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